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AD 66년경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평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지금의 터키 남쪽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긴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서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편지 형식을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발신자는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발신자의 이름과 수신자들을 위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편지 형식에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인사말에는 다른 서신서들에서 수신자들의 교회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하던 감사나 칭찬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울 자신에 대한 긴 설명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으로 표현하면서 구원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걸어갔다는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위에서 앞장섰던 사울을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바울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박해하던 사울을 교회를 세우며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던 사울을 예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바울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기 투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느슨해진 이 때에 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가 기도의 향기를 보좌 앞으로 닿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선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그 지역을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지만 그 후에 다른 복음을 따르며 신앙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결코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결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이나 도전에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의로움과 행위,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누군가가 고집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은 그것이 바울에 의해서 전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선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